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되. 오늘이 아침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본문도 부활에 대한 내용과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한 그날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한 그날에 예수님으로 슬퍼하는 그런 일반적인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울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녀를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뭘 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한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부활한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분명 주님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없어졌습니다. 부활의 증거인데 증거로 주님의 십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밖에 많습니다. 교회밖에 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얘기하면 비웃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교회밖에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들었고 보았고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도 부활의 증거를 보고 듣고 간증을 듣거나 성경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문제 가운데 회복한 문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아직도 부활의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부활을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생각과 벗어나게 되면 그걸 이단으로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이상한 것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인 거예요. 책 한 권 읽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 책 한 권으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 책 한 권을 딱 읽게 되면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이네, 저 사람은 그런 내용이네, 그런 유형이 이렇게 나에게 되었나 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생각이 되게 무서워요. 우리 생각 좀만 벗어나면 그건 이단인가 봐. 우리 생각 좀만 벗어나면 그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틀을 깨고자 함이에요. 생각의 틀을 깨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점처럼 생각의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유대사의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우리의 상식적인 고정관념과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고정관념이 딱 생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부활을 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얘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쫓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찾아와서 내 주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와서 동산직이구나.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고 고난받고. 근데 그 틀을 깬 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틀을 깨는 것, 교회 가정의 틀을 깨고 가정의 틀을 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틀을 깨서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백날 우리가 그렇지 깨야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그렇지 생각은 바뀌어야 돼, 이런 책들 넘쳐납니다. 심리학 책들,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면 길이 보인다, 이런 책들이 서점에 널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책들이 지금도 팔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상황이 되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그래 맞다 하는데 좀처럼 사람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틀은 변화되는 게, 생각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예수님을 찾게 돼요. 주님 분명 계속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계속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드디어 주님의 비밀을 꺼냈어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내 죽임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나 부활한다.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는 말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물질 문제에 딱 부딪히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보세요. 인자인 내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씩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딱 죽게 되니까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지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춰졌어요. 눈이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언행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왜? 눈이 딱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에바다처럼 딱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틀이 깨어지든 눈이 열리든 우리 생각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생각의 틀은 깨져야 돼. 눈은 열려야 돼. 백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다라 방에 모여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처럼, 그래 초대교회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하는 거 말고요, 예전에도 경험했다면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했다면 우리 미래에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았어요. 주님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일반적인 동산지기인, 동산을 지키는 사람,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조금 부릴 줄 아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 높은 분, 우리보다 능력이 좀 높은 분.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라고,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배타적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배타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양보하게 되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석가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분이, 한 길,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한 길, 인생의 풍요를 위한 한 길,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딱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반응은 동산지기인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네, 우리보다 인격이 좀 높은 사람이네. 예수님이 다른 신들보다는 여러 이 땅의 신들이 많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보다 능력이 좀 많아. 다른 신들보다 힘이 좀 세. 다른 신들보다 우리 인간의 변화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인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이란,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신앙은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짓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거짓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예수보다 물질이 세고, 예수보다 권력이 세고, 예수보다 내 직업이 센 거야. 예수보다 내 취미가 센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바라는 욕구가 더 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성령 충만이나 기적이나 은혜나 이런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는요 도덕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착한 사람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공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도 다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착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차이가 없어졌어요. 교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딱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색깔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이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힘이 셉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턱을 낮추고 그래야 부흥된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모아주시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격적인 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통산적이도 아니고 도덕적인 분도 아니고 능력 있는 분도 아니고 기적을 조금 부릴 줄 아는 분도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완전히 나타내요.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가 딱 깨닫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이 내용이구나. 1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먼저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가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전 나쁜 사람, 무슨 사람, 우리는 그를 다 제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그곳으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넘어진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침체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거예요. 마음으로 확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 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너는 너 형제에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주님이 형제 그러면 육신의 남동생들 이게 말하는 게,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면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가? 네가 본 곳을 말해 그랬어요. 네가 본 곳.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가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았다. 주님이 네가 본 것을 얘기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랬더니 그가 그대로 가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제자들이 반응한 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형제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나 말씀을 나누고 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보세요.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런데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뭐 출세했는데요, 좋은 직장 가졌는데 그거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요, 내가 하니까 뭐 그런 거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축복받은 이런 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세요. 네가 본 것만 말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제자들도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에게 와 대단하네, 와 할렐루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네, 정의가 사라졌네, 공의가 사라졌네, 이 땅에는 흐르지 않네.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촛불 어쩌고 해서 뭐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정의로울 것이고 공의로울 것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정의, 공정,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 희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때와 상관없이 그걸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막달라 한 사람을,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그 여성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 뭘 했는데요?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경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말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코로나 시국에도 전하고 어떤 시국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두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직업을 사용하고 모든 걸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이 딱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에요. 거기서는 영원의 주님과 더불어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본 것을 말하세요. 경험한 것을 이 땅의 것 말하지 말고, 이 땅의 것 비교하면 상처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자녀 자랑하면 그래서 시기 뭐 하면 또 뭐라 그래. 근데 비교 대상이 없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전하세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걸 전하세요. 그 사람이 반응을 좀 나쁘게 하는데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가치를 아니까 그분을 전하세요. 이렇게 너무 귀하게 전하십시오. 정말 가치가 최고의 것을 전해야지, 가치가 조금 있을랑 말란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 자랑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죽은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